5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애꾸는 장군이 살았습니다. 장군은 죽기 전에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이름난 화가들을 불러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화가는 애꾸는 그대로 그렸고 어떤 화가는 장군을 생각해서 양쪽 모두 성한 눈을 그린 것입니다. 장군은 애꾸는 초상화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성한 눈을 그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장군 앞에 어느 이름 없는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장군은 그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화가는 장군의 성한 눈 쪽에서 옆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집을 팔아서 다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팔아서 바치려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국리 끝에 이 부자는 집을 처분한다는 광고를 다음과 같이 냈습니다. 대지 200평, 건평 80평, 집값은 1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은행나무 값은 5억 원. 부자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집을 판 돈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행나무를 판 돈 5억을 자기가 챙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화가와 부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화가는 지혜를 사용하여 애꾸는 장군의 옆모습을 그려서 장군을 만족하게 하였고, 부자는 지혜를 사용하여 약속을 지키면서 재산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혜를 사용하였지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화가는 지혜를 통하여 자신도 상대방도 만족하게 했지만
부자는 지혜를 사용하여 양심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기심만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전도서는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에게 죽음이라는 종말이 온다는 것, 그리고 사후에 각 개인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종말론적 신학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건강, 부, 명예는 결국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급 평수의 아파트, 고급 자동차, 좋은 학벌과 인맥, 나의 소유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원하지 않아도 죽음은 우리에게 자꾸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사한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후손들이 치료할 숙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안주하며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는 철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철학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사는 건지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6절에서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말라버리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허무한 인생을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의 실체와 결국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슬픔과 죽음 앞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전도서와 시편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돈과 힘과 명예와 인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됨이라.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잔치집도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젊을 때는 잔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즐기고 누리는 삶을 미루게 되면 후회가 가득한 노년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축제적 영성, 잔치집 영성입니다. 하지만 진짜 잔치를 즐기려면 우리의 술독은 곧 바닥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아야 진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모르는 쾌락은 방종입니다. 슬픔을 외면한 기쁨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겪어낸 기쁨은 모든 바람을 이겨내는 야생화입니다. 슬픔을 믿음 없는 것으로 넘겨짚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는 우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신앙을 든든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알아야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 종말을 아는 지혜의 장소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에야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사건의 부활의 소망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몸은 한순간 죽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사실 영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 영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염나무 가지를 꺾고 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을 붙일 때에 그 고염나무가 감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 영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잔치집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맛은 새로운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 정말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이 포도주 맛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잘 지나게 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하나님, 이 전염병은 정말 무서운 재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일상을 회복하고 나라와의 접촉이 다시 시작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에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지금 몸이 불편해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또 멀리 출타하는 교우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